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주님 전에 나와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일상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둘러앉아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서로의 손을 붙들고 일상 속에 주어지는 은혜를 나누던 성도들의 교제가 고단한 우리의 삶을 감싸 안아주던 유리였으며,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고 우리의 식탁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로 서로의 얼굴을 통해 만나던 시간들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풍요로웠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잊고 있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삶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기도했으며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소홀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애쓰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이 땅의 기도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 속에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석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잘 인내하며 지나가게 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석천교회가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며 구원의 방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준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담대히 잘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힘을 모아 기도할 때에 주님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올 한 달 우리는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중에서 중급 과정을 살펴보고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제가 위에 써놓은 것처럼 1차적 부르심, 2차적 부르심이 있고 그 사이에 양육이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달에 1월 달은 부르심, 2월 달은 양육, 3월 달은 2차적 부르심, 4월 달은 또 1차적 부르심, 5월 달은 또 양육, 6월 달은 또 2차적 부르심에 대해서 중급 과정을, 그 다음에 고급 과정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4월 한 달은 지금 중급 과정,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1월 달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의 초급 과정, 그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월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와 의무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한 부분인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몇 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가 하면 15살. 그리고 30살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15과 30 사이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험도 당하고 미친 척해야 살아가는 삶을 당하게 되죠. 녹록지 않는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싸개에 품으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마침내 주눅들지 않고 15년을 살게 하시고
종국에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미와 아직의 삶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처럼 우리를 생명사기로 품고 계시니까 주눅들지 말자.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둘째 주는 부활주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 셋째 주 지난주는 베드로의 예를 통하여 과학과 이성적 사고 아래서는 고기잡이 그의 흉어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흉어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눈에는 흉어가 또 다른 모양의 기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함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거듭난 자로서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끄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뭐 특별한 물리적인 피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계신 것 같아. 잘 먹고 잘 지내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만은 유독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담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읽으면요, 아담이 당한 날벼락 같은 그 현장을 지금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냐 이겁니다.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핍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아담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주이고 아버지이길 원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에게 백성이고 자녀이길 원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먹지 않는 게 언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이고요. 언약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주이고 하나님에게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인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그 정표로 뭘 했는가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 언약은 피조물인 아담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요? 그냥 지금껏 지음을 받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영원토록 창조주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천국의 삶이다 이러고 한 단어로 줄이면 영생한다 그래요. 그런데 언약의 증표인 이 내용을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어깁니다. 근데 이렇게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언약의 정표 조건인 위의 내용을 어깁니다. 어기니까 아담이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잖아요. 단절되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임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여지고 수고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요,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기로 인하여서
평생토록 수고하여야만, 땀을 흘려야만 비로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연수가 제한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kon키를 낼 것이라. 19절 뒷부분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까지 짧게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가시덤불과 은kon키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 할애비와 같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가 되겠죠.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 은kon키와 가시덤불이 생기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뭐죠? 그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파기한 거예요. 바로 이런 가시덤불과 은kon키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스스로 자처한 거지만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가시덤불과 은kon키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은kon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마치 여기 있는 지금 이게 한 몇 주 지났는데도 싱싱하잖아요. 싱싱한데 이걸 딱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꺾어서 잘라버리면 이게 당장은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임한 가시덤불과 은kon키에 대한 책임은 언약을 아무렇지도 않는 것으로 여긴 아담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보다 하나님이 되고픈 욕심 때문에 그 증표를 파기한 결과인 거예요. 자,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맺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아담의 부모가 되고 창조주가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이건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자녀라는 위치보다 하나님 자리가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증표를 파기한 결과가 가시덤불과 은kon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책임을 자꾸 잡고 하나님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 같고 우리만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은kon키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여기에 보면 이 눈썹에 보면 이만큼 흉터가 있어요. 여기 이게 찢어지고 뒷머리 쪽에 머리를 빡빡 밀면 여기 여러분이 못 보는 흉터가 엄청 많아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백군이었어요. 별명이요. 왜 그런가? 맨날 머리 깨가지고 흰 띠를 두르고 있었거든요. 위에 된장 바르고 맨날 그랬습니다. 많이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를 빡빡 밀면 흉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입니다. 기억으로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스티로폴로 가지고 스티로폴 6개를 가지고 12개를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수심이 한 15m, 20m 되는 대로 낚시하러 가요. 15m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여기서 저까지가 우리 6m니까 여기 본당에 여기에서 저까지 6m니까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깊이가 그런 깊이의 바다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다리 잡으러 가고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표현으로 지금 서울 말하고 그 말하고 저희 고향 말하고 섞였습니다. 그 네 애미 애비가 있냐고.
애비가 있냐고, 왜 그거 자꾸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가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니까. 여러분의 지금 자녀가 지금 이 시대 때 저처럼 바다 15m 되는 수심이 있는 대로 뗏목, 배도 아닌 뗏목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보내겠어요? 안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저에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잔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에 옷을 여러 겹을 입잖아요. 추우니까, 바닷가니까 춥잖아요. 입고 바깥에 뭘 입는 거 하면 쉐타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동그란 딱지 있죠. 이렇게 새는 딱지하고 구슬을 호주머니에 많이 넣고, 애기니까요. 넣고 낚시하러 간 거예요. 또 아버지 몰래 갔는데 뗏목이 뒤집어졌습니다. 15m 그 있는 데서요. 6명이 탔는데, 친구들 6명이 탔는데 딱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장난치고 하다가, 코로나19도 지금 개학되면 애들이 그럴 것 같아 두려운 거죠. 그죠? 장난을 치잖아요. 초등학교 장난을 치다가 야 남자인데 하면서 하다가 뒤집어진 것 같아요. 뒤집어졌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수영을 하려고 딱 했는데 몸이 안 떠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떠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저 육지까지 가려면 한참의 거리인 거예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춥기도 하고요. 그래가 어떻게 가까스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야단 맞을 걸 생각하니까 친구들끼리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그 딱지, 동그란 딱지 다 말리는 거예요. 추운데도 가지도 못하고 말리고, 구슬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말리고 놀다가 어느 정도 몸이 말랐을 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만일에 저 먼 발치에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계셨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미칠 겁니다. 우리 어머니 미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어쩌면 아담보다 아버지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냥 좋아서 아버지 잔소리 생각하고 가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해가지고 나도 많이 놀랬어요. 많이 진짜 놀랬어요. 지금도 많이 놀랬어요. 그때가 생생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만일에 보셨다면요, 환장하지 않겠어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고 뭐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미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자꾸 느껴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러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한번 재조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갖다 놓은 것처럼 생각도 하고 그냥 우리한테 아픔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다시 재조명해 보면 어떻겠냐 이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가시덤불과 은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인 그 정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그대로 가시덤불과 은근기로 버려두지 않고 이걸 통해서 선을 만들어감을 저는 믿어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라는 환경을 선이 되도록 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평생토록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하여 가시덤불과 은컨기를 이겨내고 땅의 소산을 먹게 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가시덤불과 은컨기도 저주인 것 같은데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거리를 먹는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놀고 먹으면 좋은데 왜 땀 흘리고 평생토록 수고하게 하냐 이겁니다. 그걸 왜 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모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저 대신에 똥찌개 줬어요. 논에 갈 때 제가 조금 이제 중학생 됐을 때 똥찌개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 저에게 똥찌개 지은 적이 없어요. 똥찌개는 져야 돼요, 시골에서는. 그런데 아버지가 지시지 저보고 절대 지라고 한 적 없어요. 힘든 거 절대로 나에게 안 시켰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원형의 아버지, 오염된 아버지 말고요.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형의 부모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하게 적용하면 이 쪽방만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똥찌개 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힘들게 내 대신 뭔가 싸우는 느낌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쪽방만한 머리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요, 반드시 선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래요. 환장할 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행한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또 다윗의 찬양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슬픔과 이 베옷을 춤과 기쁨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의 우리의 환경에 슬픔이 있고 지금의 우리의 환경에 베옷을 입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반드시 나로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이 베옷이 변하여서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역사가 있을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거입니다. 바로 여기에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의 중급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급에는 마냥 좋은 것만 바랍니다. 마냥 단 것만 바라요. 마냥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만 바랍니다. 그러나 중급 과정의 하나님의 자녀는요, 조금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주어진 흉어도요, 가시덤불과 은컨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지금 비록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내게 닥쳐오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땀과 수고로움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결론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로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선으로 이루는 근거가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가시덤불과 은컨기는 인생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가시덤불과 은컨기로 인하여 흘리는 땀과 수고로움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우리가 이렇게 땀과 수고로 심고 물을 주잖아요. 그죠? 농사로 치면 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많아요.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을 주고 심고 가꾸어도 자라게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딱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예요. 그리고 이 한계 앞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게 돼요. 그 길이 누구인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가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파기하고 피조물인 자신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뭡니까? 벌거벗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나는 차원이 다르구나를 알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어? 부르니까 내가 벗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뭘 합니까? 이 벗은 것을 가리려고 뭘 하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요, 햇빛이 비치니까 이 나무잎이 바스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피스럽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바로 사람으로는 가릴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원시복음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땀과 수고로움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주어진 땀과 수고로움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땀과 수고로움을 선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도록. 세 번째로는 출산과 노동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셨어요. 그냥 대충 그냥 쭈물딱거려 만든 게 아니고 설계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만드셨어요. 이러한 신학을 엑스니힐로의 신학이라 그래요.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실 때의 설계도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걸 과학이 발견을 했어요. 우리 육체의 설계도를. 그게 뭐죠? DNA예요. 그리고 영적 설계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생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체적인 설계도 안에는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요, 노동이 행복이었어요. 여자에게는요, 출산이 행복이었던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파기로 육체의 설계도와 영적 설계도인 하나님의 속성이 파괴됩니다. 파괴됨으로 육체는 질병과 노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을 행복으로 느끼기보다 괴로움으로 느낍니다. 출산을 행복으로 느끼기보다 고통과 아픔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법과 함께 땀을 흘리기보다는 게을러지기 쉬운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그냥 게을러져요. 생명을 출산하기보다는요, 남녀가 만나는 이것은 제가 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요, 여기에서 생명이 출산되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남녀의 이 사랑을요, 생명을 출산하는 데 쓰질 않고 쾌락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두 가지 마음, 양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양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고, 그럼에도 내 육체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설계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마음과 이쪽에 이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양가 감정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는요, 만성질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땀은 안 흘려서 그런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땀이 날 정도로 어떻게 활동하면 질병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게을러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게 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또요, 여러분 지금 처음 저도 듣는 부분이지만 N번방이라는 이거요, 그 사람들만의 잘못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 파괴된 하나님의 영적인 설계도와 육체적인 설계도에 파괴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양가 감정을 드러내요. 하나는 육체의 법을,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 그 마음요. 누가 이기겠어요? 어느 감정이 이기겠어요? 내가 먹이를 주는 감정이 이겨요. 그러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시덤불과 은kon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게으름과 재성을 조절하기 위한 필요 악 같은 도구가 뭔가 하면 가시덤불과 은kon기고 땀 흘림과 수고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간질병 아시죠? 좀 속된 표현은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안 쓸게. 우리 현장 용어로는 저 간질 당하는 친구를 케어한 적이 있어서 잘 알거든요. 간질병이 있어. 그냥 갑자기 넘어지고 거품을 물어요. 그건지 아니면 안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병 중에 하나라고 보편적으로 하는데 바울이 그 병이 있어서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사도답게 좀 이 병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 이 간질 안질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요 딱 여기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손수건만 꺼내도 다른 사람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자신 속에 있는 이 병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냐고 물어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고요. 네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네가 약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 자녀로서의 중국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제 출산과 노동을 괴로움과 수고로움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이고 힘듦이지만 그로 인한 행복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를 3명까지 놓잖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 그죠? 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노동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제가 노동이라는 영어 단어인 레이브라는 것을 명사로 표현하면 노동, 출산, 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레이브라는 이 단어에는 출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노동이라는 의미도 있고 품, 내가 일을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게 되는 그 품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이러한 노동을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저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분하여서 두 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고백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 월십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인 서비스 예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예배 안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큰 승리를 한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딱 보니까 아말렉 집에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좋은 게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살려줘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저기 들리는 짐승들의 소리가 뭐냐고 물으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 구별해서 안 죽이고 진멸하지 않고 냅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예배는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고요. 참 예배는요, 순종이 우선돼야 된다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얻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계속 나 너 하나님이야. 나 너 아버지야. 나 너를 만들어서 엑선 니일로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면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가 나라고요. 지금 너희에게 있는 가시덤불과 은kon기, 너희의 수고로움과 땀, 이거 하나님인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만들고 선을 위하여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삶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의 예배이든 간에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러한 경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순종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노동과 출산으로 표현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길 원하시는, 그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엄청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해야만,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도 조금 말씀드리지만 엑선 니힐로의 하나님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 예배를 삶의 예전과 예식에 맞추어서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게 예배라고. 그걸 우리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설교도와 육체적인 설교도가 파괴되어서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정해서 지금 하는 거지, 딱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게 이 시간이고 삶의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예배와 이 우리의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지를 딱 풀어서 해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노동과 출산이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가시덤불과 은kon기와 수고로움과 땀 흘림을 뭘로 바꾸어서 우리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아버지로서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든 것 압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과 콧물을 아무리 흘려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한계는 우리로는 못 뛰어넘는다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세상과 맞짱 뜰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심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가시덤불과 은kon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온다 하더라도, 수고로움과 땀 흘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맡기신 것, 그 산지를 차지하자고요.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